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이제 설교가 아니라 이 강의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가서 일단 제가 기도 잠시 함께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또한 주님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시고 그 말씀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시며 우리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약간은 제가 이제 설교가 아니라 강의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질문을 드릴 때 질문을 이렇게 답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은 많이 익숙하신 성경 구절이죠, 그죠? 특별히 이제 본문 중에서도 18절에서 특별히 19절에서부터 20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선교 대의 위임령 이렇게 불려서 누구든지 와서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구절에 입각해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공부를 마치고 한국 들어온 지 이제 막 4년이 막 지나갔는데요. 제가 공부하러 가기 전에도 그랬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렇게 제가 한국 교회 분위기라든지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이 구절에 입각해서 이해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다. 본문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해를 교정시켜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우리 허 목사님을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선교조 교인이 뭐 이런 얘기를 좀 들었을 거예요. 문화선교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가 뭐 선교조 교회를 얘기하든 혹은 뭐 문화선교를 얘기하든 어떤 식으로 선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문화선교를 하든 뭐 선교조 교회를 하든 뭐를 하든 추진하게 되면은 항상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이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원교회 제가 와서 우리 목사님, 허 목사님께서 이렇게 쭉 저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안내를 해주셔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정도 되는 규모에서 하는 이 사역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저는 또 다시 한번 생각되는 것이 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자그마한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또 많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전 궁금해합니다. 선교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이제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약간 이렇게 강의하는 분위기로 갔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여집사님께서 입을 뻥뻥뻥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죠?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다.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또 뭐가 선교일까요?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어떤 단어를 딱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선교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는 얘기죠. 선교의 전제 조건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뭘까요? 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의 전제라기보다는 선교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뭐 길게 가지 않고 여러분들 누굴 선교사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선교사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안 하죠. 안수받은 목사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또 우리 성 박사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신데 성 박사님한테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십니까? 누구를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사라고 그러지 않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와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우리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교사라 부른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선교는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하죠? 여러분들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참여하고 있죠? 기도와 물질로, 그죠? 물질로 섬기고 또 후원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문화 선교를 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선교도 교회로 나가겠다, 지향하겠다는 그 의미는 뭔가요? 여러분들 해외 안 나가시잖아요. 해외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서원교회는 분당이 해외인가요? 대한민국 안에 붕 떠 있는 해외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뭔가, 그걸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선교라는 것은 해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은 근대 선교가 일어난 17세기 후반,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죠. 그죠? 17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한 250년, 300년 이르는 이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이 형성된 그때 당시 17세기 후반에 유럽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신학적 분위기도 있고 문화적인 분위기 있고 그다음 정치,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특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된 선교라는 그 이미지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한 여쭤볼게요. 17세기 후반 하면은 유럽이 제일 많이 하던 게 뭔지 아세요? 유럽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던,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게 하던 일이 뭔지 아세요? 식민지 정책, 해외 식민지 개척하는 일이었어요. 그죠? 근데 식민지를 개척하니까 유럽이라는 지역은 기독교 국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크리스텐덤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독교 왕국, 그런 어떤 기독교 지역이었고, 이제 식민지 국가로 삼은 나머지 지역들은 다 뭐죠? 이교 지역이잖아요. 이교도 지역이요. 근데 이 식민지를 확장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예요? 이 식민지를 확장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죠? 경제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선교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당시 신학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예정해 놓으셨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창조하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 머리털 하나까지 움직이는 것까지 다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머리카락 하나까지 움직일 것까지 다 예정을 해 놓으셨다면은 좀 더 큰 범위로 확장해서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예정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할 필요 있어 없어요? 선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이미 다 예정돼 있는 건데 우리가 애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선교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학적인 어떤 그 지배적인 경향에 의해서 억눌려졌어요.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잠잠하라. 니들이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하셨기 때문에 니들이 떠들지 않아도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것이면,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윌리엄 캐리라고 불리는 그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논문을 하나 썼어요.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제목이 우리 한국말로 억지로 풀어보면은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해야 할 기독교인의 의무. 그 논문 하나 썼는데, 그 논문에 지금 오늘 저희가 읽었던 소위 말하는 선교 대위임령이라고 불렸던 이 구절을 자기의 주장을 뒷받치기 위한 성경적 근거로 제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이 본문 제가 오늘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금 선교 대위임령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지금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해요. 뭐지요? 뭐 저 쳐다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뭐가 있어요? 가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례를 베풀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군반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자, 네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 그 당시에 선교를 하고 싶지만은 기독교 지역에 딱 묶여서 소위 말하는 이교도 지역으로 건너가지 못하고 있던, 신학적 분위기에 억눌려 있던 윌리엄 캐리 입장에서 볼 땐 가장 눈에 선명히 들어오는 구절이 어떤 거였을까요? 어떤 거?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걸까요? 자, 이거 25% 4지선답인데, 자, 1번을 가라, 2번을 제자 삼으라, 3번을 세례 주라, 4번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는 사실은 본문에는 없어요. 원래 원어에는 가르치라. 자, 이 네 가지 1, 2, 3, 4번에서 1번이라 생각하시면 뭐 가라. 그렇지. 그다음에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용감하시게 혼자 봐. 자, 맞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지역과 비기독교 지역을 넘어가서 이교 지역에다가 이교도 지역에 있는 이교도들을 소위 말하는 복음화 시켜야 되는데, 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으니까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은 저들에게 가는 거예요. 가는 이슈가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제일 먼저 뭐가 빡 들어와요? 영어 성경으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모든 번역본을 보시면은 go, therefore 이렇게 돼 있어요. 맨 앞에 go가 나오고, 우리나라 말도 그러므로 가라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라가 제일 먼저 강조. 마치 선교의 전제가 되는 것이, 선교를 하기 위한 가장 선결 조건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가라라는 말을 주장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누가 명령하신 거죠? 이게 이 대위임령을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했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금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남기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남기신 일종의 유훈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탁을 남기시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선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이것 봐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명령인데 이걸 우리가 어기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누가 반박하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게 설득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국과 그 다음에 유럽으로, 특별히 개신교 국가들로 이 선교에 대한 어떤 열정들이 강력하게 펼쳐나가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근대 선교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가 기독교, 여러분들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뭐냐면 그 근대 선교 운동, 해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묻지 않는 불신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라는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교를 가하고 희생을 가하고 나왔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대 선교가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유럽에서 초대교회 이후로는 선교 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선교 운동이 없었습니다. 선교가 없었어요. 그저 기독교 지역 안에만 멈춰 있었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제도화시키고 그 지역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근대 선교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귀한 일이에요? 귀하지 않은 일이에요? 별로 안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귀한 일이죠. 우리가 그 복음의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 복음의 빚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시작된 근대 선교 운동이 가지는 의의는 대단히 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윌리엄 캐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4가지 동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거기에는 동사가, 이 4가지 중에서 동사는 단 하나만 등장합니다. 나머지는요 보조 분사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 주동사 하나를 말하자면 지원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말하자면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분사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 가라, 2번 제자 삼으라, 3번 세례 주라, 4번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그 중에서 헬라어 원문에 볼 때, 성경 원문에 볼 때 동사 하나라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난 그래도 죽어도 1번이다 그래도. 근데 제가 실수를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오역을 했다고 미리 말해버리는 바람에. 자, 1번은 아닐 것이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30% 확률로 넘어갑니다. 2번 제자 삼으라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세례조라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가르쳐 지키라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게 한국의 이 문화적인 현상인데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게 유교의 어떤 전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한국 그 회중들이 모이는 데 가서 물어보면 다 4번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우는 게 제일 왕대야. 잘 많이 배우고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하나의 동사는 3번도 아니고 4번도 아니고 1번도 아니고 2번입니다. 제자 삼으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냐면은 지금 선교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이 본문에서 선교를 말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교의 명령은 뭐냐면 제자 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자를 삼는 일이 서원교회에서는 안 합니까? 서원교회는 제자 안 삼으세요? 하고 있죠. 그 대답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제자 삼는 것이 선교의 핵심 명령이라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선교에 대한 이해가 성경적 이해라기보다는 전통적 이해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행위 자체가 모두가 선교에 해당하는 것이다. 적어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는 것이 볼 때,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서원교회 가지고 문화선교하고 있잖아요. 그 문화선교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될 때만이 바로 그것이 선교에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선교는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소명을 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선교는 나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서원교회 허락하신, 혹은 여러분들 각 전도회별로 모인 공동체가 허락하신 선교의 명령이 아니라 나를 제외한, 우리를 제외한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신 어떠한 특별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만큼 헌신을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껏 할 수 있는 게 기도하고 물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냐면 우리 자체가 영적인 이중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들로 구성된 누구들만 영적 일중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들을 지원하는 후원, 좋게 말해야 지원 부대고 조금 더 약간 좀 틀어서 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이중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의미로서의 선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어딘지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러한 것들이 다 이유와 목적이, 핵심이 뭐예요? 제자 삼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제자를 삼기 위한 것에 맞춰져 있다면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해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성음교회 자체가 선교적 교회로 존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어떤 그냥 특정한 지역으로 가거나 혹은 특정한 지역으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해버린 그것을 선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제자 삼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행위 자체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그 일로 이해하는 것, 그 이해의 전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해했던 선교의 명령의 핵심이 가라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라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어떤 그 해외로 가서 뭐 외국으로 가서 하는 일들로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자 삼기 위해서 가는 모든 행위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가는 건 역시 가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예전에는 선교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생각했냐면 제자 삼는 것,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했냐면은 교회라는 울타리, 기독교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울타리 바깥에 있는 세상에, 소위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교회 울타리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 이거를 전도와 구원으로 이해했어요. 그거를 선교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생각했어요. 아닌가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선교 명령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보내심입니다. 보내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보내냐고 말씀하시냐면은 지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대상이 제자들이면 당연히 제자들이죠. 그걸 오늘 현대라는 오늘날의 이 21세기의 이 분당 현재로 놓고 말한다면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죠? 예수의 스스로가 자기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제자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받는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너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너희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어디로 보내신다고 생각하세요? 에? 불신자들에게. 맞죠? 불신자들에게 맞습니다. 자, 근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쓸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맨날 부르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부르던 복음성가에 들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란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근데 세상이라고 이게 표현된 이 세상 속에는 뭐냐면은 이 헬라어로 보면 코스모스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영계와 우주계, 물질계를 다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의미가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대상들은 뭐라고요? 우리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로 창조하셔서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거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그 타락의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타락의 결과물로 우리가 크게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세 가지 결과가 초래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을 찾으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나뭇가지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지정하여 이름을 지어 부른 모든 짐승들이 이름이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이 합하였다는 뜻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하게 종속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하와서부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 쪽에서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끊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대상에서 탈락된 것, 벗어나게 된 것, 이걸 갖다가 타락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죄의 값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여파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어떻게 설명되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아담의 갈비들을 뽑아서 사람을,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끌고 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는 크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고 가끔 느끼는 감정입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 가끔 느껴요. 덜 느끼게 하는데 가끔만 느껴요. 때로는 왼수 같아요. 자,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표현했어요. 이게 있잖아요. 결혼한 지 한 15년은 지나야지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저만 그런 건가요? 괜히 저를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처음에는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나오는 표현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결혼 15년 차를 넘어서면서 아내를 바라보는 제 느낌과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 생기면서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이 표현은요, 세상의 어떤 표현보다 정말 간지러운 표현인 거예요. 이건. 아내를 향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이거보다 더 심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내 뼈와 같고 내 살과 같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구분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란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누가 너더러 그 열매를 먹으라고 시켰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하와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보내신 여자, 저가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짓게 했으며 이랬던 거예요. 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했던 그 대상자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저 원수가 쟤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줘서 내게 보내신 저 여자보다 더 심한 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런 관계로 바뀌어요. 자, 여러분들 부부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 다 제가 대답하라고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부싸움의 가장 큰 원인이 뭔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이죠. 내 탓은 하나도 없죠. 내 탓은 하나도 없어요. 상대방이 원인이죠.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고 상대방 탓인 이유는 뭐죠? 내 말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말대로,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일어나. 근데 항상 너는 네가 문제가 돼서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 군상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이게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 자,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게 누구죠? 가족이에요, 가족. 아내와 남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남편끼리는 뭐죠? 속에 있는 감정을 별로 안 감추고 다른 데 가서는 사회생활 할 때 얼마든지 절제하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집에서는 안 참아요. 막 서로 되죠. 그 뱉어내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유착이 짝이 없죠. 가만히 여러분들 부부싸움하는 이유를 나중에 뒤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유치원생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저희 안에 있는 꼬맹이들도 그런 거 그렇게 안 싸워요. 근데 어른들인데 부부간에 그렇게 싸워요. 요만한 거 하나 갖고서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밥그릇에 내가 이렇게 놓던 뒤집어 놓던 그건 내 마음이지. 당신은 그냥 먹으면 되잖아. 숟가락 뒤집혀 있으면 밥 못 먹나? 이걸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인 그 방향이 뭐냐면 자기를 향한 거예요. 남을 누르고 경쟁해서 위로 올라가 있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담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땀 흘려 일해야 돼요. 땅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서 방해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의미죠? 예전에는 인간이 뭐예요? 모든 피조 세계를
대리 통치하던 통치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피조물은 그대로 순종했는데 이제는 어떤 관계로 간다고요? 인간이 만물을 착취하지 않고는,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착취하지 않고는, 새로 갈아엎지 않고는 내가 그 소산을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세상 어떻게,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항한다는 거잖아요. 저항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얘기로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끊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것이 끊어지는 걸로 나옵니다. 관계가 다 훼손되는 걸로 나와요. 그 세 가지로 대표되는 관계의 훼손이 오늘날 타락의 결과물로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죠.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킴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들을 회복시켜 나갈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만물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 이 일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일어나가시지만은 무엇보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적인 백성인 성음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일들을 일어나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문화사역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초에 타락을 통해 가지고 다 망가진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셨다고요? 지금 서음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 분당에 사시죠? 뭐 분당 아니라도 다 이 근처에 사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서음교회가 세워진 이 분당, 여기가 미금동인가요? 구미동 바로 여기 이곳에, 이 삶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 많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들이 많은 곳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음교회는 바로 이 분당 구미동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 나가시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에 바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선교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선교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나 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간접적인 참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섬기는데 내가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뭐 저도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 정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거 하나님이 괜히 성경에만 나와 있는 문제적인 것이고, 그거는 신앙의 이상적인 상황이고 형태고, 지금 나는 당장 그게 아니죠. 응? 지금 당장 내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거 있어. 지금 내가 쓸 돈을 이렇게 축적시켜 놓지 않으면 이거 내가 당장 내일 굶어 죽는데. 응? 우리의 심사가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하시리 하신 그 약속을, 언약을 우리가 정말 믿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제가 교회 사는 모든 사역 여러분들이 다 생기 다 떨쳐주고 다 참석하라, 그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계의 영역에서 하고 있는 그 일들도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 일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선교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참석하시오, 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구 공동체인 이 선교 공동체인 이 성음교회를 통해서, 이 성음교회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거예요. 딴 데 물어보라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활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통해서 선교가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의심과 불만과 불평만 나오게 됐어요. 내가 당장 이걸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교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교회 유지하기도 힘든데 왜 자꾸만 이런 저런 해나가느냐.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들,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자체에 내가 막히면 되면 안 돼. 그 주장을 하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를 열어놓고 기도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가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판단에 기초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놀랐다니까요. 오늘 제가 잠깐 들어와서 목사님에게 소개받고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규모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야, 이게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가능할까? 이 자원과 인력을 이렇게 수급하는 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근데 되고 있다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라는 것은 해외로 나가는, 물론 해외 선교가 배제돼야 된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거 가는 거 맞아요, 그건. 근데 예전에는 그거예요. 가는 것을 그 지리적 영역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는 것으로 제한시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지, 그게 배제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해서 뭐가 성교냐면은, 여러분들 그 제자 삼교회에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과 비복음의 경계 사이에 놓으면 그 경계를 허물고 넘어가야 돼요. 복음과 비복음 사이의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속한 자들이라면은, 복음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거기서 죽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선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지 않으면 선교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 가라는 의미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 가지 좀 뭐랄까 약간 도전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복음과 비복음의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이 선교라 했는데, 선교를 위한 말하자면 선제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을 여기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속한 자인가? 내가 복음에 속해 있는 자인가? 교회와 교회 밖의 경계를 허물고 교회가 나가야 돼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않으면은 선교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복음에 속해 있는 것, 복음에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복음에 속해 있는 것이 뭐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늘 자기를 반추해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반추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인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개념 뭘까요? 가장 하나님 나라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뭘까요? 자, 질문 또 나왔습니다. 한참 떠들다가 제가 질문을. 하나님 나라,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성경에는 천국이라도 돼 있고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고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하면 뭐 생각하지? 항상 천국 하면 뭐 생각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천국 하면 뭐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갈 곳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하고 상관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의미하냐면, 물론 우리가 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제자를 삼는다고 할 때 표현돼서 드러나야 되는 실증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좀 고백을 드리면, 제가 이제 좀 바빠요. 많이 바빠요. 오늘 제가 아침에 포항에서 운전해서 올라왔거든요.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제가 포항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쪽에 한번 일을 왔다 갔다 하려면 하루를 다 써야 돼요. 다 쓰는 일들이 빈번하니까 저희 아이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가고 나면 완전 피곤해 쩔거든요. 쩌니까 뭐냐면 집에 가면은, 제가 이거 솔직한 고백이에요. 우리 아빠들 잘 예외는 아니라고 보여요. TV를 틀어놔요. 틀고서는 소파에 기대에 앉아요. 그리고 TV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틀어놓고 이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언제부터 마음속에 내가 이게 부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고, 아빠로서였던 내가 이게 바른 모습 같지도 않고 막 이런 갈등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선교학을 전공해서. 그래서 제가 마음의 결심을 했냐면, 저희 아이들은 학원에 한 군데도 안 보냅니다. 저희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게 해요. 다만 이제 자기가 정해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책 읽기예요. 책 읽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안 해도 괜찮아요. 공부는 좀 덜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선포를 했어요. 얘들아, 이제 한 2주 전에 매일 저녁 8시 되면은 저희 거실에 좀 테이블이 큰 게 있거든요. 왜 그 야외 플라스틱 그 테이블 있잖아요. 식사할 때 쓰는 거 좀 큰 게 있어요. 그걸 딱 펴놓고 난 다음에 의자를 갖다 놓고 한 다음에 매 8시 되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같이 책 읽자. 그리고 제가 책을 갖다가, 아이들이 지금 큰 놈이 중학교 1학년이고 적은 녀석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들한테 어른들도 잘 읽지 않는 책들을 제가 줬어요. 인문학 관련된 책을 줬어요. 주고서는 다른 책 말고 이런 책만 읽는다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한 9시 반 10시 자니까 1시간 반에 2시간 보잖아요. 근데 그걸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은 애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일을 시작할 때 이게 가능할까? 애들이 만화책밖에 안 보는 애들이 이게 지금 될까?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뭐 맨날 핸드폰에 매달리기를 즐겨하는 애들이 과연 이게 될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이드를 해주죠. 왜 이 책은 이렇게 읽고 저렇게 읽고 하면 가이드를 해주는데, 그럼 앉아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동안 책 읽고 지들끼리 막 뭘 쓰면서 읽어요. 책 보면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물론 그 일을 하면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을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에서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을 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 대단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없어요. 애들 강제로 돈 해가지고 학원에 앉혀봤자 애들 공부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알고 걔들도 알아요. 그죠? 그냥 내 부담하니까 앉혀놓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뭐예요? 아이들과 함께 부모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1시간, 2시간. 그래서 제가 이제 바쁠 때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가 8시까지 못 내려가고, 저 내일 또 제가 또 대전에서 강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 강의하고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여기서 자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전화를 한번 해봐요. 전화를 한번,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은, 아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책 갖고 공부하려고, 지금 책 읽으려고 앉아주는 참이에요. 부모가 변하면요,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아빠가 변하면 아이들이 변해요. 엄마가 변하면 아이가 변해요. 저는 여러분들, 그걸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선교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이름은 다빈이고 딸의 이름은 예빈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많이 비추라는 뜻이에요. 아름답게 비추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이들한테 늘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니? 이런 의미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무슨 그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너의 이름과 연관이 있는 것만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고맙게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 숨쉬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것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가 호흡하는 것 하나까지도 선교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다만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것 뭐냐면은 내가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자인가,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자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요 지금 4년 좀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2년만 3년 차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너무 저는 유학을 떠나는 그날부터 한국에 돌아올 걸 결심하고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한 3년 동안. 그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 같은 경험은 안 있으니까. 제가 12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12년 만에 한국을 들어왔다 보니까요, 한국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교회 안팎할 거 없이 전부 다 돈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돈을 향해 질주하고 있어요. 돈 하고 질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까 제 둘째가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걔가 유치원을 미국에서 마치고 들어와서 여기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갔거든요. 걔가 학교로 갔다 온 지 2개월 만에 저한테 첫 질문을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아빠, 이 아파트 우리 거예요? 몇 평이에요? 첫 질문이야. 나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그리고 또 한 2, 3개월 있다 와서 뭐라 딱 질문이, 아빠 우리 부자예요? 그 질문이었어요. 자, 그 아이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왜 그 질문을 나한테 와서 할까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친구들로 하여금 그런 얘기를 하게 만든 건 누구예요 도대체? 걔네들 부모만 그럴까요? 걔네들 부모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니요, 말로는 그렇지 않고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 중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움틀거리게 하는 우리 속의 욕망은 그와 다를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이 자본주의 본산 아닙니까? 자본주의 본산에서 느끼지 못한 걸 한국 와가지고, 내 조국에 와가지고, 예? 전 세계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고 경탄에 맞아는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게 돈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는 거예요.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서 못 견딜 정도로. 제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됐습니다. 많이 안정됐어요. 거기에 물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안정은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침노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면요, 사고하는 방식과 지향하는 것이 자체가 달라야 돼요. 그 다른 가운데서 자녀들이 양육이 나오고 선교를 바라본 눈이 생기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걸 지향하고 있다가 하루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마치 나는 그들과 다른 것처럼 사는 것이, 그게 성도도 아니고 그게 선교를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고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다 하시니까, 그걸 믿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서움교회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 서움교회를 15년 전에 이곳에 세우셨는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는 이제 감사의 마음도 있고 경탄의 마음이 또 있어요. 제가 총신이라는 교단이 얼만큼 보수적인 교단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이 교회에서 15, 16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고분분투하시다가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시다가 성 박사님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든 거 뭐냐면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 목사한테 서울 장신대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러. 내가 이 교회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로 이끌어야 되겠는데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걸 축복을 하셔야 돼요. 보호를 하셔야 돼요. 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 예? 교회의 선교가 뭔지, 선교적 백성이라는 의미가 뭔지, 우리 교회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안주할 수 있잖아요. 이만한 건물 갖고 있는데 카페도 잘 되고 있다고 그냥 안주할 수 있잖아요. 자, 목사님만 안주하지 않고서 이렇게 퍼뜩거리면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보내심 받은 이 구미동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미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성원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럼 깨어나셔야 돼요. 사단이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까부르고 있잖아요. 네? 우리 갖고 논다고요. 사단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높습니다. 교묘한 말로 우리를 꿰면 우리 꼴딱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민감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편에 서 있는 성원교회, 그 성원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 대위임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위임령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할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위임령이거든요. 자, 대위임령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약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역에 대한 열정, 열심, 이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큰 동기가 되는 단어이긴 한데, 또 다른 약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위임받았다라는 그 느낌 속에서 오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선교를 지금 성원교회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시작할 때, 출발점을 거기로 삼을 때 어떠한 패단이 발생하냐면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론이 동원되기 시작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19장 본문에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8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 끝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주세요. 세상의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 가운데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선교 대위임령이에요. 우리가 하는 선교 맞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누구의 힘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간 이 뉘앙스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는 건 맞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생각할 때 가장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뭐냐면 이 땅을 향하신,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이 지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분, 하나님이 이 구미동이라는 것을 지금 이 분당이라는 것을 생기게 하시고 구미동이라는 것을 이러한 지역 환경 속에 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음교회를 세우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찾아 나갈 때 우리가 선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열심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야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말이에요, 갈릴리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17절에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11 사도들이에요. 이 11 사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경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경배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속에 뭘 갖고 있다요?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죠? 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차 누가 확 끼어들면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죠? 그 우리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와 청정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신앙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 또 어떤 게 있다고요? 뭔가 모를 세상의 세파가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뭐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나도 모르는 의심들이 속에서 하나 둘씩 싹 트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한테 대위명을 주신다고요? 바로 그 제자들한테 주신다고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수행했습니까? 못했습니까? 했잖아요. 자기의 주신 자기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했다면 왜 우리는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갈 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보내신 받은 이 컨텍스트, 우리 삶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우리의 가정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하신다고요. 보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보게 하시면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까지 함께 주십니다. 그걸 감당하고 믿고 나가시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